오늘 우리 같이 함께 또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로 8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아버지들이 참 너무 많이 수고하시죠.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아버님들의 수고에 의해서 가정들이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또 어머니들이 옆에서 잘 또 보필하고 돕기에 우리 가정이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노스캐롤라이나님께 온 성도님들의 가정은 늘 언제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하면서 화평과 평강 이렇게 넘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요한 3서가 기록될 당시에 사도 요한께서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번성했던 도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분이 거기서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당시에 에베소는 교통의 요지로서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께서는 주님께서 사역하시던 세기가 저물어가는 1세기 말에 에베소에서 흩어진 여러 교회 소식들을 들으면서 그런 교회들을 독려하고 또 격려하며 신앙의 바른 기준을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도 요한께서는 각 지역 교회를 두루 살필 수 있는 수훈의 전도자들을 세워서 또 지도를 하고 또한 그들로부터 여러 교회의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요한 3서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수훈의 전도자로부터 가이오와 드레벨에 대한 상반된 보고를 듣고 이제 가이오를 칭찬해 주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이 바로 이 요한 3서입니다. 그래서 이 본서는 개인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교회적인 공동서신의 성격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본서에는 표면적으로는 나그네 즉 수훈의 전도자들을 환대하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실제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과 자기 중심으로 행하는 자가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대비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내용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나그네들을 돕는 성도들의 도움을
전제하셨고요. 또 제자들 또한 성도들로부터 부족함이 없을 만큼 대접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비랑 선교로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던 바울 사도 역시 교회의 일꾼을 대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그분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이렇다 할 어떤 숙박시설이 없었고 또 여인숙이라고 해도 그저 강도당하기에 알맞은 그런 상황에서 순회 전도자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보험 환대가 반드시 필요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12절에 순회 전도자로 추정되는 이 데메드리오를 6절에서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보아서 당시 순회 전도자에 대한 교회의 후한 대접이 일반화되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서에서는 가이오가 전도자를 잘 대접함으로 칭찬받는 반면에 이 디오드레베는 전도자를 박대하다가 책망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본문에서는 전도자에 대한 후한 대우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의 표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성도가 되어서 가이오가 요한 사도에게 칭찬받은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또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자, 가이오의 경우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사도들의 기쁨이 됩시다. 목회자들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기쁨의 그런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3절로 4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가이오는 사도 요한의 영적인 자녀로서 요한에 의해서 개중한 이후 복음에 충성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지키며 진리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가이오가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의 요구대로 다른 사람들을 실제로 사랑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이서 1장 4절로 5절에 보시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은 처음부터 복음을 받을 때부터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가이오는 복음을 영접하고 계명을 준수했음은 물론이요 성령의 내적인 이 역사하심 속에 전적으로 그분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를 믿음으로 낳은 아버지 사도 요한은 가이오의 진실한 믿음의 소식을 정말 기쁘게 듣고 기뻐했고 감사했습니다. 사실 복음 전도자에 있어서 최대의 기쁨이라면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성장을 하고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낼 때 전도자는 제일 기쁩니다. 그것은 단순히 전도자가
힘겹도록 전도한 수고, 그 수고가 사실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헛되지 않기 때문이요, 또 전도자에게는 전도함을 받은 성도들이 면류관의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이오는 진리를 헛되지 않게 했으며 그것이 행실로 드러나므로 진리와 행함이 일치된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진리와 사랑을 쫓는 가이오의 믿음과 행실은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았고요, 또한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삶을 통해 진리를 밝히 드러내고 또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것을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의 진리와 사랑은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나그네 된 사람들까지도 가이오의 신실한 신앙생활을 그들의 입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여러 소식을 들었던 사도 요한에게서도 이와 같은 가이오의 신실한 신앙에 대한 소식이 그분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가이오에 대한 칭찬을 넘어 신앙의 아버지인 요한에 대한 많은 성도들의 칭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요한이 가이오를 잘 양육함으로 그런 훌륭한 일꾼이 나왔다고 하면서 심지어 요한까지도 칭송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신실한 믿음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도한 목회자를 기쁘게 하는 일이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는 그 전도자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헛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신앙은 진리 안에 있으십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많은 전도자들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자, 성경에서 성도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시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 성도는 먼저 전도자들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도 요한의 칭찬은 바로 우리의 칭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자에게 사랑을 증거합시다. 5절로 6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의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이오의 신실한 믿음을 칭찬한 사도 요한은 가이오의 사랑에 대해 또한 칭찬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당시의 교역자의 부족으로 인해 순회 전도자가 이제 많았는데 순회 전도자에게 많은 사랑을 베품으로써 칭찬을 받았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의 손님 대접 풍속이 초대교회 내에서도 아름다운 미덕으로 정착하였다고 할 수 있겠지만 박해의 시기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하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위험스러운 일이었고 또한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장차 교회 지도자들을 꿈꾸거나 혹은 교회 지도자로서 독립된 단독 목회를 염두에 둔 목회자라면 이 사도의 추천을 들고 찾아와서 지도하는 전도자가 한낱 간섭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당시 교회 지도자에 있었던 가이오의 사랑은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룟은 나그네 된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했고요. 또한 그런 사람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가룟은 어떤 경우에서도 전도자들을 귀찮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룟은 신앙의 진리 안에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는 것 외에도 다른 것들을 절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신실한 성도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신앙으로 늘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보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니, 이미 보답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모두가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사랑을 나누는 것은 보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을 우리는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혹여 형제 사랑의 의무를 이해하지 않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이웃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 또 사랑을 가장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도를 사랑하신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은 어떤 세상적인 계산이 아니고요, 전혀 이기적인 사랑과는 다릅니다. 인간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닌 우리 주님의 사랑,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던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 은혜의 사랑을 성도인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형제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인색할 수는 절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영원히 빚진 자로서 우리의 형제들을 또한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서로의 사랑이 가득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전도자와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당시 순회 전도자들은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절대 일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생계의 대책도 없이 이방에서 오직 불타는 사명감 하나만 가지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그분들은 헌신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해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 가족과 고향과 직장,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순회 전도자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돕고 안전을 도모해줄 성도들의 도움이 그 당시에는 절실히 사실 필요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에 빚진 성도가 나그네 된 자들을 돕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순회 전도자는 바로 성도들 자신에게 복음을 전도해 준 주의 사자들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서 또한 이렇게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하게 되고 만나게 될 때 또한 내가 못한 것들을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하면서 그런 분들을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도 그들을 돕고 또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파한 사역자들을 돕는 일은 바로 죄인이었던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복음 사역자의 은혜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그래서 보답을 또한 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자를 돕는 일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돕는 일로서 어쩌면 또한 복음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모두가 복음을 받았지만 누구나 다 복음 전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물질로 전도자들을 돕거나 기도함으로 또한 전도자들의 복음사역에 우리가 동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전도사역에 물질로 도움으로써 복음 전도사역에 동참을 하였고 그 예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그렇게 그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복음 전도사역은 단순히 전도자의 열정과 일방적인 희생으로만 되는 게 결코 아니고요. 거기에는 전도자를 돕는 성도님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 또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위해 궁핍과 희생을 자원한 전도자들은 비록 우리를 대신해서 복음 전도 사역에 나선 사역자입니다. 따라서 그런 전도자를 우리가 돕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로 42절에 보시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제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는 자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도 격려하며 사랑하고 위로함으로써 또한 주님의 복음이 더 널리 확산될 수 있게 하시고 그 일에 협력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함으로 우리도 같이 함께 복음 전도자의 대열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온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도 많지 않았고 또한 목회자들이 많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버지 맨몸으로 나아가서 세계 곳곳을 누비며 전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전도자를 바라보면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기도하며 희생하며 도왔던 많은 칭찬받는 평신도들이 주의 종들, 사역자들, 사도들 주변에 많았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요한 3서 당시에도 이렇게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돕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우리는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우리도 하나님 이러한 역사들이 있었기에 우리까지도 복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아버지 우리가 돕는 가운데 모든 이들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